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2장, 누가복음 22장 39절. 39절, 40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무슨 습관이 있으셨어요? 기도의 습관이 있었어요. 어두운 밤을 아주 굉장히 무서워하는 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이 아이가 밤을 무서워하기 때문에 이 아이에게 엄마가 담력을 키우려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들아, 엄마가 지금 음식을 하는데 너 장독대에 가서 간장 좀 갖고 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엄마 저 무서워서 못 가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예 아들아, 예수님은 이곳에도 계시고 장독대도 계시고 어디든지 다 계시단다 그랬어요. 엄마 그래요? 근데 내가 무서워서 못 나가는 거예요. 빨리 갔다 오라니까. 그러니까 이 아이가 문을 열더니 나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장독대 계시면 간장 좀 떠갖고 오세요. 그랬다라는 유머가 있어요. 예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화장실에도 계시고 이곳에도 계시고 우리 마음에도 계시고 어디에나 계시는 우리 예수님. 우리 엄마들은 분명히 우리 가정에서 리더들이에요. 그래서 리더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녀를 양육하면서 걱정하지도 말아야 되고 염려하지도 말아야 되고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 외에는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어디든지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세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제가 퀴즈를 하나를 내겠습니다. 맞히는 분들에게는 이거 CD를 드리겠어요. 이거를 책을 보신 분들은 저도 책에서 가지고 온 거니까 책을 보신 분들은 아마 빨리 이거를 해답을 찾아낼 거예요. 폭풍우가 거칠게 몰아치는 그런 어두운 한밤중에 차를 어떤 청년이 몰고 갔어요. 차를 몰고 가는데 막 비도 오고 막 이러는데 몰고 가는데 버스 정거장을 지나가게 됐어요. 근데 지나가는데 세 사람이 버스 정거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곧 죽을 것처럼 보이는 할머니. 두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언젠가 그 사람의 생명을 구해준 오래된 친구. 자, 세 번째는 누구냐면 항상 꿈꿔왔던 완벽한 미모의 여자. 근데 이 사람이 딱 한 명만 태울 수 있어요. 누구를 태울 수 있을까요? 네? 2번 친구? 자, 신입사원 채용 면접 시험이에요, 이게요. 근데 200명이 이 면접을 봤는데 한 명만 맞췄어요. 다 못 맞추고 한 명만 맞췄어요. 뭘까요? 2번이 할머니? 그러니까 여기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생각을. 제가 오늘 여러분 마음을 터치하고 싶은 것은 생각이에요. 생각. 답은 하나도 못 맞추네요. 자, 정확하게 맞출 사람 손 들고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네? 네. 한 명밖에 못 태워요. 네, 그래요. 네, 그것도 참 좋아요. 또요? 예. 네, 정답이 아니에요. 또? 예. 망집사님.
조금 맞췄어요. 정답은 뭐냐면 그 오래된 친구에게 자기가 내려가지고 키를 그 친구에게 줘서 할머니를 모시고 병원을 가게 하고, 이 친구는 이 자기가 꿈꿔왔던 그 여자와 함께 언제 올지 모르는 버스를 기다려야 된다는 거. 이게 정답이었어요. 한 명밖에 못 태우니까. 왕복집사님 맞았나요? 여기가 맞았나요? 내가 잘 못 알아들었구나. 그럼 오세요. 저 왕집사님도 좀 거의 맞추셨어요. 왕복집사님도 두 분. 왕집사님도 오세요. 제가 못 알아들었네요. 그죠? 책을 보셨구나. 예. 그러니까 책을 본 사람은 맞춰요. 저도 책을 봤으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을 했잖아요. 생각. 근데 동물하고 이 사람하고는요, 차이가 있어요. 뭐가 차이가 있냐면, 이 동물들은 이 생각을 못 해요. 근데 사람들에게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개미집이라든지 제비집이라든지 까치집은 100년이 지나도 1000년이 지나도 그 집 짓는 게 변할까 안 변할까요? 변하질 않아요. 왜? 생각을 못하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은 계속 생각을 하니까 빌딩을 짓고 비행기를 만들고 계속 생각의 결과거든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무에서 유를, 유에서 유를, 나무를 만드시고 그 나무로다 이 의자를 만들었잖아요. 유에서 유를 만드시고. 그런데 하나님은 또 당신의 창세기 1장 26절에 보니까 모델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모델로 세워놓으시고, 그리고 우리 인간들을 그 형상대로 그대로 만드는 아주 으뜸 작품, 걸작품으로 여러분들을 만드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른 동물들에게 주지 않은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생각하는 그 존재로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생각 때문에 우리가 천국도 갔다 오고 지옥도 갔다 오고 왔다 갔다 해요. 생각이 조금만, 지금 이 시간에도 이곳에서 생각을 잘못 딱 잡으면 하나도 안 들려요. 이 시간 이 말씀이.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생각 때문에 행복해지기도 하고 생각 때문에 불행해지기도 해요. 그래서 그 성경에 보면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랬고요. 그리고 또 어떤 말씀이 있냐면 골로새서 3장 2절에 보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지체를 죽여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위의 것은 뭘까요? 하나님 보좌에 계신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3장 2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걸 어머니 기도를 하면서 오늘 아침에도 제가 울었고 조금 전에도 울다 왔는데, 이제 우리 어머니 기도잖아요. 참 어머니 기도회가 있다는 것이 저는 얼마나 다행스럽고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근데 이제 강사 때문에 어떤 때는 더 많이 오기도 하고 어떤 때는 줄어들기도 해요. 이건 왜 그럴까요? 여러분, 강의 때문에 여러분 응답 받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강의를 붙들고 기도할 때 응답이 있는 거지. 여러분, 강의는 상관없이 오시기를 원합니다. 강의가 응답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응답이 오는 거예요. 땅의 지체는 뭘까요? 그 탐심, 욕심, 부정, 이런 것들, 음란, 이런 것들을 죽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어떤 분이 이야기하기를 세무엘 스마일스라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달라지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달라지고, 습관이 바뀌면 성격이 달라지고, 성격이 바뀌면 운명이 달라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이 생각 때문에 운명이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생각을 우리가 육신의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안 좋은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습관에 대해서 이야기할 텐데,
그 엄마의 습관이 자녀를 살릴 수도 있고 엄마의 습관이 자녀를 망하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엄마의 습관 때문에. 그래서 그 TV에 보면 그런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그거 많이 보시잖아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사실은 엄마가 달라지니까 아이가 달라진 거거든요. 엄마가 달라지지 않고 이 아이가 달라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엄마가 달라질 때 우리 아이가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부부가 달라져서 그런 프로그램도 또 있더라고요. 그런 것이 있는데 사실은 엄마가 내가 지금 우울하고 내가 지금 행복하지 않고 내가 지금 어둡고 내가 지금 모든 온갖 세상쯤을 다 짊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 자녀들을 행복하게 할 수 없다는 거죠. 내가 달라져야, 우리의 생각이 달라져야, 내가 변화돼야, 내가 엄마들이 살아야 우리 자녀들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모님들 그 목장 모임 때 그런 걸 물어봤어요. 어떤 사모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엄마가 행복해야 자녀들이 행복하지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들이 행복해야 자녀들이 행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엄마들은 가정의 한 리더예요. 남편들이 거의 보면 이 아내 말에 이렇게 따라오잖아요. 뭐 옷 입어라 그러면 옷 입고 씻어라 그러면 씻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어머니들은 하나의 리더예요. 근데 리더가 무너지는 리더가 있고 세우는 리더가 있어요. 무너지는 리더는 뭐냐? 제가 바로 그랬어요. 제가 바로 무너진 리더 속에 들어갔었어요. 내가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면 할 말이 없어요. 우리 큰아빠를 요즘에 지난주에 만났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 그 육군 본부교회에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나는 우리 아이들을 그냥 방목해서 우리 아이들을 잘 양육을 못했다고 그러는데 은혜 충만이가 생각이 딱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걔네들도 그랬었지.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목회 때문에 그랬지만 첫 번째로는 무지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무지. 엄마들이 잘 알지를 못해서 자녀 교육에도 잘 알지를 못했기 때문에 자녀들을 그냥 방목시킨 거예요. 그거 생각하니까 너무 미안하고 너무 죄송하고 우리 애들이 너무 불쌍하고 이런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는 결혼 예비자 학교가 있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결혼 예비자 학교를 분명히 나오게 하고 결혼하고 나면 어머니 학교를 보내야 되고 그 다음에 아버지 학교를 보내야 되고 또 부부가 잘 살기 위해서는 부부 학교도 보내야 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이를 낳았을 때에 준비된 그런 과정 속에서 이 아이를 낳기 때문에 공장에 가면 이 물건이 불량품도 나오고 정품도 나오잖아요. 불량품은 빼버리잖아요. 우리 자녀들을 정품이 나올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 교육이 바로 뭐냐? 그게 바로 어머니 학교, 아버지 학교, 부부 학교, 결혼 예비자 학교예요. 우리 이번에 충만이도 결혼 예비자 학교를 그걸 마쳤거든요. 너 이제 어머니 학교, 아버지 학교, 부부 학교 꼭 맞춰라. 그러면 너에게 자녀를 낳을 때에 정품을 낳을 거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머니들이 이 생각 때문에 다 행동이 달라지면서 습관이 생기는 거예요. 가장 좋은 습관은 기도 습관이에요. 근데 자녀들 마음을 제가 이제 새벽에 이렇게 어쩌다 이렇게 우리 엄마가 89세거든요. 엄마 방을 이렇게 열어보면 성경책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 그 모습 볼 때 제가 마음이 그렇게 든든했어요. 아, 우리 엄마가 나이가 연세가 드셨지만 그래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엄마구나. 제가 그걸 보고서 그렇게 마음이 든든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엄마의 좋은 습관은 뭐냐면 엄마의 그 좋은 습관 때문에 아이들이 정말 좋은 아이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엄마의 그 나쁜 습관이 자녀들을 망하게 하는 거죠. 근데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우리 할머니들은 우리 손자들 있잖아요. 저는 이제 그렇게 못했으니까 우리 손자, 손녀를 낳으면 잘 양육을 하려고 다 준비가 돼 있어요. 저는요. 첫 번째로 우리 어머니들이 무슨 습관을 가져야 되냐면 첫 번째로는 사랑의 언어, 사랑을 표현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자녀들에게. 그래서 우리 그 며느리가 이렇게 만났을 때 결혼하기 전에 우리 그 어머니 기도회 때 영상으로 허그를 하는 영상을 이렇게 끌어안는 걸 이렇게 보여준 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를 우리 집 올 때마다 이렇게 끌어주면서 보혜를 사랑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아이는 올 때마다 끌어안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 사랑해요. 또 갈 때 또 끌어안고 어머니 사랑해 이러고 가요. 애가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졌고, 그래서 이제 엄마들이 사랑한다는 그 마음은 있지만 그 마음을 내가 표현하지 못하면 이 아이는 그 엄마가 진짜로 사랑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죠. 내가 선물을 갖고 있는데 선물을 줄 때 그 선물이 진짜 선물이라는 것이 느껴지는 것처럼 우리 자녀들에게 엄마가 너를 사랑해, 그러면서 걔가 듣든 안 듣든 그냥 남발하라는 거예요. 엄마가 너를 사랑해, 엄마가 너를 사랑해.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허그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언어가 꼭 말만이 아니고 스킨십, 또 이렇게 선물, 또 그리고 또 인정해주는 거,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사랑의 언어인데, 정말 사랑의 표현을 나 혼자만 이렇게 마음속에 이렇게 묻어두지 말고 이 표현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오면 엄마가 아들을 사랑해, 그러면 꼭 걔가 전화가 오면 엄마 사랑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달라졌어요. 그래서 이거는 계속 써먹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다른 아이도 내 아이만 사랑하지 말고 다른 아이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엄마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내 아이가 소중하면 다른 아이도 소중한 거예요. 이 아이는 되게 엄마를 닮아서 이 아이는 예쁘게 생겼네요. 엄마 너무너무 엄마를 닮아서 상냥하네요. 이런 식으로 이 아이에게, 다른 아이에게 사랑을 전달해 주면 그 아이는 기쁨을 누리고 자부심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다른 아이를 그렇게 사랑의 표현을 하게 되면 그 사랑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에게 그게 다시 되돌아온다는 거죠. 아마 더 후하게, 하나님 더 후하게, 다른 아이를 사랑한 것 그 이상으로 더 후하게 우리 자녀에게 돌아올 거라 저는 믿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 말고 다른 아이들 보면 굉장히 저는 그 아이들이 정말 소중하고 이 아이를 천사처럼 예수님처럼 대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너무 소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다른 아이도 우리 엄마들이 소중하게 여기시고, 그리고 가족의 소중함을 우리 자녀들에게 알려줘야 돼요. 어디 신문에 보니까 우리 자녀들이 이제는 자녀를 많이 안 낳기 때문에 할머니, 할아버지를 모르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엄마 아빠는 너무너무 사랑해서 결혼했단다. 그리고 결혼해서 너를 낳았어. 너를 낳고 나니까 너가 우리 집에 있음으로 인해서 엄마 아빠가 사랑하지만 더 행복해졌어. 너가 있음으로 인해서 너는 우리 가정의 축복의 선물이야. 너만 있으면 엄마 아빠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그런데 엄마 아빠가 이렇게 사랑해서 결혼했잖아. 그리고 너를 낳았잖아. 그러면 엄마 쪽으로는 외할머니가 있단다, 외할아버지가 있단다, 이모가 있단다, 삼촌이 있단다. 친가 쪽으로는 우리 할머니가 있고 할아버지가 있고 삼촌이 있고 작은 아빠가 있고 큰 아빠가 있단다. 이렇게 해서 이 양짝 집안의 가족의 소중함을 우리 자녀들에게, 지금은 자녀들을 많이 안 낳기 때문에 소중함을 이 아이들에게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자녀들은 그 소중함을 알게 되는 거예요.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누굽니까? 여러분들, 내가 누구예요? 우리 자녀가 누구예요? 우리 남편이 누구예요? 우리 어머님이 누구예요? 여러분들, 나의 정체성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제가 이 대목을 놓고 제가 울었어요. 여러분, 자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것이기 때문에,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고 무시하고 막대하고 함부로 대하고 욕하고 우리 아이들을 비교하면서 이 아이들을 상처 주고 울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울증걸게 만드는 게 누굽니까? 바로 우리 엄마들이 아닙니까? 우리 아이들이 달라지길 원하지 마시고 우리 엄마들이 먼저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내 것으로, 내 소유물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라고 생각했을 때 1대1로 그 인격을 존중할 수밖에 없고, 그래 하나님의 거지, 내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야, 내 것이 아니야, 하나님 거기 때문에 이 자녀는 소중히 여겨야 되고 내가 존중해야 되고 이 자녀를 인격대로 대해야 되고 내가 그래야지, 이런 마음이 들게 돼 있어요. 결혼하기 전에는요 내 것이 아니었었어요. 근데 결혼하고 나니까 예수 없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결혼하고 나니까 이 아내가 내 것이 돼버린 거예요. 내 것이 되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하는 거야. 마음에 안 들으면 때리고 폭력을 행하고 그 언어 폭력을 하고, 그래서 그 가정에 울고불고 거기서 태어난 자녀는 말할 수 없는 상처를 받고, 그런 가운데서 가족이 제대로 건강한 가정이 될 수 있겠어요? 정말 우리가, 제가 제 자신을 돌아볼 때도 우리 자녀를 내 것으로 생각할 때가 너무 많았었구나. 그래 하나님의 것이지, 하나님의 것을 정말 소중하고 귀하게 다루고 함부로 말하지 않고 무시하지 않고 정말 귀하게 명령조로 너 하라고 이렇게 하지 않아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아이들에게 전화 걸 때 엄마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을 하니 하면서 그쪽에다가 생각할 수 있는 여유를 주는 그런 대화로 바뀌었어요. 제가 전에는 너 이렇게 해 명령조로 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 거기 때문에, 이 자녀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거기 때문에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맡겨진 이 선물, 내 것이 아님을 깨달아지는 순간 제 생각이 바뀌어진 거예요. 이건 하나님 거구나, 그래서 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이런 실험을 한 적이 있었어요. 내가 많이 들어본 이야기인데, 가룟 유다, 예수님의 12제자가 있었어요. 12제자 중에서 11개의 그 나무에다가 이름을 달아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가롯 유다라는 이름을 달아놨어요. 근데 교인들이 예배 드리고 나갈 때마다 그 11명의 제자들은 축복을 해주고 사랑을 했어요. 근데 마지막에 유다는 침을 뱉고 저주하고 욕을 했어요. 그러니까 반응이 일어났는데 11개의 그 나무들은 잘 자랐고 가롯 유다의 이 나무는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식물도 자연도 이렇게 막 저주하고 막 욕을 했더니, 막 사랑의 언을 쏟지 않고 저주했더니 이렇게 죽어버리는데, 하물며 인격체인 우리 하나님 주신 선물인 우리 자녀들을 매일매일 축복해주지 않고 사랑해주지 않고 사랑이 표현하지 아니하면 이 자녀들은 반응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 엄마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반응을 느낀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녀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맡길 때는 사랑하라고 우리 자녀를 맡겼거든요. 칭찬하라고 맡겼거든요. 그런데 내 것인 양 우리는 착각하면서 우리의 생각이 잘못돼서 내 것인 양 내 마음대로 멋대로 함부로 대하고 무시하고 그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너무 미안하고 너무 죄송하고 이제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물은 천사란 물을 해놓고 어떤 분은 악마란 물을 해놓고, 천사에게는 계속 사랑의 언어를 했고 악마의 물에는 막 저주를 했더니 이 악마의 물은 썩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제가 바깥에서 꽃을 기를 때, 지금은 꽃이 너무 많아서 제가 못해요. 근데 이 꽃이 있기 전에는요, 꽃을 기를 때 하나는 축복하고 사랑하고 하나는 너무 미워, 너 이렇게 못생겼어 막 이러면서 저주를 했거든요. 그랬는데 이 꽃은 너무너무 이쁘게 잘 자라고 이 꽃은 사랑받지 못한 이 꽃은 굉장히 시들시들거리고 안 좋았어요. 그걸 보면서 정말 우리 맡겨준 하나님의 선물인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자녀들을 마음껏 사랑해주는 그런 엄마들이 돼야 되겠다, 저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사랑의 언어, 만나기만 하면 내가 너를 사랑해, 이런 언어를 우리가 써야 된다는 거죠. 저는 어제 그 성장반을 하면서 제가 이런 걸 하면서 제가 울면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정말 내가 우리 자녀들을 사랑을 쏟으려고 그러면 내 인간 송순군이 이 자체로는 우리 자녀들에게 사랑을 줄 수가 없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할 때 주님께로부터 공급함을 받기 때문에 사랑을 나눠주는 거거든요. 공급해 주는 거거든요. 내 자체로서는 사랑이 없어요.
근데 주님께로 사랑을 받으면 이 사랑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전달해 주는 건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6.25 때 피난 시절에 그 미국 선교사님 부부가 지프차를 타고 아마 12월 달이었는 것 같아요. 근데 부산 쪽으로 가는데 지프차를 그 여자 선교사님이 지프차를 끌고 가는데 그 다리 밑에서, 많이 들으셨죠? 다리 밑에서 어린아이가 우는 소리가 들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보 한번 내려가서 우리 한번 보자고. 그래서 내려가서 봤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위에는 완전히 엄마가 옷이 완전히 벗겨진 상태로 이 아이를 완전히 이렇게 끌어안고 그 안에서 이 아이가 울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 선교사님 그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이 있었잖아요. 이 아이를 버리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내가 양 아들로 삼아야 되겠다. 그러고서는,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겉옷을 싸가지고 아마 그 피난 시절에 가다가 아기를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를 낳았는데 이 아이를 정말 죽일 수도 있지만 엄마는 이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가 죽어가고 이 아이를 살린 거예요. 그러면서 겉옷을 덮었어요. 그랬는데 아기가 더 죽을 것 같아요. 또 속옷을 또 덮었어요. 그러다 마지막까지 속옷까지 벗어서 이 아이를 싸가지고 이 아이가 살은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이 아이가 양자로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 아이가 출생이 얼굴이 다르잖아요. 그래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 제 출생 비밀을 제가 알고 싶습니다. 20살 때 그랬더니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한번 그곳에 가보고 싶다고. 그리고 이제 왔는데 보니까 고속도로가 생기니까 그 다리가 없어졌어요. 근데 그 아이가 그 추운 겨울에 그 아스팔트 그 위에서 하나씩 그 엄마의, 자기를 위해서 죽어간 그 엄마의 사랑을 이 아이가 알게 된 거예요. 그 하나씩 벗으면서, 똑같이 벗으면서, 엄마 얼마나 추우셨어요. 나를 살리려고 엄마 얼마나 추우셨어요. 하나 벗어요, 또 벗어요, 또 벗어요. 완전히 빨가 벗으면서 그 아스팔트 위에다 노는 그런 사건을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 주님도요, 전능하신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얼마든지 십자가에서 떼어낼 수 있는 그분이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을 구원하려고,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내리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고 죽으시면서 부활하시며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그 십자가 속에는 뭐가 있어요? 사랑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면 여러분 살아가면서 문제가 있고 고통이 있고 힘들고 괴로울 때 여러분 생각을 주님의 생각으로 바꾸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 십자가는 주님의 사랑이 묻어 있고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저주받아야 되는데 내가 죽지 않고 주님이 대신 죽으셨거든요.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생각하면 주님은 용서하신 예수님이셨어요. 또한 예수님은 기도하셨던 예수님, 예수님은 온유하셨던 분, 예수님은 겸손했던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여러분의 어떤 그 자녀의 그 문제가 십자가만 바라보면 다 해결되리라 생각이 돼요. 여러분, 어렵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부정적인 생각으로 갖지 마세요. 긍정적인 생각으로, 예수님의 생각으로 바꾸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생각으로 바꾸기만 하면 기도하는 습관으로, 사랑하는 습관으로 그렇게 바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정말 여러분들 집에 가시면 우리 손자들 사랑하십시오. 우리 손녀딸을 사랑하십시오. 우리 자녀들을 마음껏 사랑하십시오. 이것이 세계적인 평화의 지름길이에요. 내 자녀도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세계 평화가 올 수 있습니까? 정말 엄마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그 예수님의 사랑을 전달했을 때에, 그거를 의심하지 않냐고 받아들였을 때에 우리 자녀들은 그 엄마의 사랑을 깨닫고 그 부모님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그 부모님을 사랑할 줄로 믿어요. 지금 이 시대에 부모님을 버리고, 조금 전에 아침마당을 조금 보고 왔거든요. 근데 그 엄마가 철철 울면서 남편 뭐 그냥 나가버리고 그냥 길거리에서 그냥 그 팔면서 죽도록 그 네 자녀를 키웠는데, 세 자녀는 엄마는 요양원으로 가라고 그러고, 딸 하나는 맏딸은 잘 돼가지고 일을 악물고, 그러니까 잘 됐는데 어느 날 엄마 그 딸네 집에 갔더니 그 큰딸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당신 누구예요? 나 당신 몰라요. 우리 엄마 이런 사람 아니에요. 그랬을 때 이 엄마는 이 가슴이 무너져서 그냥 철철 울면서 얘기하는 그 아침마당 그걸 제가 보면서 올라왔어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자녀들을 상처 주지 마세요. 자녀들을 내 것이라고 상처 줬을 때 이 아이들은 너무너무 상처를 받고 가슴 아파하고 힘들어합니다. 자녀들을 마음껏 사랑하시고 이 자녀들이 엄마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사랑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냐면 감사의 말과 감사의 그 마음을 갖도록 우리 엄마들이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식당이었을 때 안녕하세요. 밥이 나오면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너무너무 맛있어요. 잘 먹었습니다. 그리고 애들아 그런 모습을 보이면 이 자녀가 누구를 닮을까요? 엄마를 닮아요. 감사하는 말, 감사하는 마음. 한번 시편 100편을 한번 띄워보세요. 성경 말씀 시편 100편 4절. 시편 100편 4절. 방송실 제가 띄우라고 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100편 4절에 보면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저는 이 대목에서도 굉장히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저기 문이 하나 열렸어요. 여러분 감사는요 저 문이에요. 여러분 여기 보면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여러분 그 하나님 문에 들어가려면 감사할 때 그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감사할 때 자동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문이 열렸기 때문에 들어오셨잖아요. 여러분 들어오셔서 저희와 이렇게 함께 화답을 하고 있잖아요. 그건 뭐예요? 찬송이에요. 찬송은 궁정에 들어와서 더 깊은 곳이 뭐예요? 찬양이에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전 이 대목 하나님의 것 또 감사 이 대목 두 가지에서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제가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제가 울었어요. 여러분 감사하는 편이십니까? 엄마들이 식탁에서 자녀들 앞에서 남의 흉보고 불평하십니까? 아니면 아직 밑자락까지 내려갔어도 그래 우리 집은 감사할 거리가 하나도 없다. 그런데 나는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주님이 나를 구원했다는 이것 때문에 나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말을 한다면 그 자녀 양육은 끝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문에 들어올 때에 여러분 불평하면 문은 닫힙니다. 여러분 불평 불만하면 저 문은 하나님 문은 닫혀요. 감사할 때 열리는 겁니다. 감사하면 열리기 때문에 열으니까 들어오셨잖아요. 열리니까 들어오셨잖아요. 닫히면 못 들어와요. 여러분 오늘 어머니 이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강의가 얼마나 좋냐 안 좋냐 이거 보지 마세요. 누가 여기서 말씀을 강의를 하든지 그래 내가 저 말씀 붙들고 내가 기도해야지. 그래 오늘 감사를 배워갖고 가자. 내가 불평할 거리가 너무 많은데 그래 감사할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거 이게 너무나 감사해서 그래 내가 감사해야지. 우리 자식을 보면 감사할 게 하나도 없어. 그런데 나를 구원해 주신 거 우리 자녀를 구원해 주신 거 생각하면 너무나 감사해. 그러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감사하는 말 감사하는 마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해 준다면 이 자녀가 감사하는 자녀가 될 것이고 매 순간마다 감사하는 말을 할 것이고 그랬을 때 그 자녀는 곁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바른 길로 인도할 줄 믿고 하나님 우리 어머니들이 감사하는 말을 하게 하소서. 감사의 마음을 갖게 하소서. 미안해라는 제가 어떤 테이프를 들었는데 설교를 들었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감사해가 빛의 언어라는 거예요. 빛의 언어. 빛의 언어는 뭐냐? 바로 해라는 거예요. 해.
지금 해가 이렇게 비추는 것이 이게 빛의 언어래요. 이 빛의 언어는 뭐냐면 5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감사해, 미안해, 소중해, 축복해, 근데 뭐예요? 사랑해. 5가지가 해의 언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의 죄를 용서하는 것은 미안해요, 남편들에게 감사해요, 사랑해요, 이런 것들이 저부터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빛의 언어. 그리고 아내라는 것은 아내해라는 거잖아요. 아내. 감사의 말을 하게 됐고, 3번째로는 어떤 습관을 가져야 되냐면 신앙의 습관.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엘리 제사장이 있어요. 엘리 제사장. 저 사무엘상에 보면 엘리 제사장이 있는데, 엘리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 제사장으로 몇 년 동안 제사장 직분을 감당했는데 40년을 제사장 직분을 감당했는데 굉장히 훌륭했던 그 엘리 제사장이에요. 근데 지금으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엘리는 우리 담임 목사님이고, 제사장은 누구냐면 홈리와 비낫은 그의 아들들이었어요. 부목사님격. 그러니까 엘리도 제사장, 그 아들도 홈리와 비낫도 제사장이었었어요. 근데 어떻게 된 것이 자녀 교육에 실패를 했어요, 엘리가. 근데 아들들 둘이 있었어요. 이 아들들이 제사장인데 목사님인데 하나님을 알지를 못해요. 그리고 제사 드릴 때에, 예배 드릴 때 그 하나님을 멸시를 했어요. 결국에는 전쟁터에 가서 죽잖아요. 그게 바로 뭐예요? 우리 어머니들이 영적인 거에 대해서는 내버려둔 거예요. 이 아이가 예배를 드리는지, 이 아이가 예배 생활을 잘하는지. 엄마가 그렇게 했거든요. 엄마가 주일날이면 놀러 갔거든요. 엄마가 새벽기도, 기도라는 것은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 자녀가 기도를 하겠어요? 예배를 드리겠어요? 우리 엘리 제사장처럼 실패하는 가정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생명 걸고, 그래 우리 가정은 가정 예배를 드리자, 우리 가정은 말씀을 보자. 오정은 목사님하고 오종훈 목사님 그 아버님이 전화를 걸어서, 예, 야들아, 이 목사야, 너 말씀 받니? 그러면 예, 말씀 오늘 묵상했습니다. 그러면 딱 끊었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는데, 우리 자녀 속에 말씀이 들어가기만 하면 그 말씀이 그 인생을 인도하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여러분 엄마들의 잔소리, 엄마들의 어떤 그 지적인 그런 것들로 우리 자녀들 인도하려고 그러니까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 자녀들이 막 음란했지요. 막 제사 드릴 때 고기도 갖다 미리 먹었지요. 그러니까 소문이 들리니까 얘들아 이 안 좋은 소문이 들린다 그러니까 아버지 말도 안 들어버려. 내가 엄마가 주님께 기도하고 엄마가 주님께 헌신하고 주님을 섬기고 봉사할 때에, 그랬을 때에 그 자녀들은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인 신앙생활의 본을 보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 4번째로는 뭐냐면 미소예요. 웃는 거예요. 울었다 웃었다 하는데 웃는 거예요. 미소예요. 이게 빛의 해라고 그랬잖아요. 빛의 해기 때문에 엄마는 집안에 들어가면 환하게 웃어야 돼요. 환하게. 어린아이들은 하루에 450번 웃는데요, 애기들은. 근데 어른들은 15번 웃는데요, 통계학적으로 보면 15번. 근데 지난번에 KBS 이태비에서 6월 16일 날 글로벌 성공시대에 저희 송창근, 저희 동생이 나왔었어요. 어디 2만 명의 한 50분 동안 방송을 했는데, 거기에서 우리 동생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2만 명 애들이 쭉 출근하는데 그곳에 와서 회장이 맨 먼저 나가가지고 그 아이들이 다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면, 여러분들이요 미소를 300번 지으세요, 종업원들에게. 그 소리를 듣고 내 마음에 은혜가 돼서, 그래 하루에 300번씩 한번 웃어보자.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이제 제주도에 갔는데 그 가이드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7번을 웃어야 되는데, 월요일 날은 원래 웃어야 되니까 원래 웃고, 화요일 날은 화사하게 웃고, 수요일 날은
수요일 날은 수시로 웃고, 목요일 날은 목이 터져라 웃고, 금요일 날은 금방 웃고 또 웃고, 그 다음에 토요일 날은 어떻게 웃어요? 토끼처럼 토실토실 웃고, 일요일 날은 예? 일평생 웃으며 살자. 그래서 제가 핸드폰에다가 저장을 해놨잖아요. 은혜스러워서. 그리고 월화수 뭐, 그러니까 우리 맨날 웃을 일밖에 없어. 뭐 때문에 웃어요? 나를 구원해 주신 거.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하고 고마워서. 그래서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마음의 근심을 뼈를 썩게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근심해 보세요. 뼈가요 그냥 녹아져 버려요. 그러니까 관절염이 걸리다가 온갖 병이 다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여러분 리더예요. 리더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에는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말씀을 들었는데 이 시간에 찬양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을 주님의 생각으로 바꾸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습관, 예배드리는 습관, 그런 습관으로 바꾸기를 원합니다. 찬양 부르고 바로 기도할 텐데 여러분 제가 강의한 내용 중에서 내 마음에 와닿은 게 있을 거예요. 그 와닿은 걸 가지고 붙잡고 기도하시길 원합니다.